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르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은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먼저 이 오늘의 말씀의 이 설교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석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제가 여기 이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요 기능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시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상황이 서로는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물론 지금 이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솔로몬 성전, 당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37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못된 그 무렵에 솔로몬 성전에서 오늘의 보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편지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유다 여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쭉 바벨론까지 그때 갔던 것이죠.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 70년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 그리고 에리시아 아주 그냥 재밌고 그러면서 아주 참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이 포로가 그래서 이게 612년 BC 612년 이 무렵에 이제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되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612년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 요나가 전도했던 그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의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무너지면서 그런데 그 아수리의 패전 군대가 하란으로 이제 망령 정력들을 다시 그들이 하나의 그 임시 정력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애굽과 아수리의 패전군이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마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요새를 몰아서 계속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에 벌써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유다 왕국이라고 유다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의 표현도 있는 유다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인 면에서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왕을 초대해서 다윗왕, 솔로몬왕까지 해서 120년간의 아주 그 강대한 정성기의 나라를 이루다가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두 쪽으로 이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백성으로 하는데 베냐민 지파 2분의 1이 합세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 이념과 사상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지역 때문에 강원도가 남쪽 북쪽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2분의 1이 유다 지파에 합류해서 그래서 유다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2분의 1이 합해서 세겜을 수도로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하다가 그 다음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간의 강성있던 정성기의 국가가 망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와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국가 이름이 유다 왕국.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그 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의적으로 이제 오늘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이스라엘 할 때는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보게 되면 이걸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명하노라, 이스라엘에 명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그리고 갈기메스 전투까지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요새를 몰아서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나누어진 지 한 208년 만에 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쪽 유다고 공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군대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12개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1차 공격이 옵니다. 1차 공격 해오는데
그게 BC 606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연대는 딱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 1, 2년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해요. 그런데 저는 606년에 제가 그 견해를 제가 따르고 있는 BC 606년. 그래서 그때 1차 공격이 딱 쳐들어오는데 그때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포로가 되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제 1차 포로입니다. 다음에 한 10여 년쯤 있다가요 2차 공격을 태우는데 그때 예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과 2차 포로예요. 아직 3차 공격은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 한 7년 후에 3차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 에레미야는 석방시켜주죠. 이게 그러한 하나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지도는 이 지도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 바벨론까지 보통 직선거리로 해서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기는 사막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0km 정도 해서 보통 한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포로로 이게 1차 귀환이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가 있고 귀환도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할 때 그때 수르바벨이,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그래서 3차 귀환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경로에 대해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오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이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와가지고 도착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기공해서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지도는 이제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가 갔고 2차 포로가 갔고 그리고 3차 포로가 갔어. 그래서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요, 지금 다니엘이 13년 정도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에스겔은 한 3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PPT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 본문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에레미야 편지. 그래서 이 에레미야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제 전달했다 하는 그러한 편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됐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느냐? 왜 오늘 이 말씀 왜 이 말씀 하시느냐?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가는 배경은 참으로 이러한 시점에 아까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 내에서 예루살렘 성경. 근데 성경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이라고는 안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하셨나 하고 제가 개혁개정이나 그리고 또 이제 또 모든 세 번째 봐도 여호와의 집으로 그리고 제가 또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개혁 한글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계속 제가 그 암송하고 이런 것이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개혁 한글을 저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이제 교회와 그 찬송가도 옛날과 그렇게 쓰고 있어.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 정치적인 정세랄지 예고적인 상황은 바벨론이 지금 계속 1차 공격이 들어왔고 2차 공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정세가 혼란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반이면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망하기 7년 전이에요. 지금 7년 전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누가 모였느냐? 제사장들, 백성의 올로들. 성경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백성 올로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도 참석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 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아마 외부에 모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데 이때요 이 외교사절 땅이 왔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두로, 시돈 이런 애교사절 땅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르미야 17장에 보면 애교사절 땅이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드기야 앞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거기에는 에레미야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냐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면 하나냐 이 사람 이름 지어야 합니다. 하나냐 물론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 중에서도 그 이제 하나냐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이름 말고 이제 히브리 이름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하나냐가 아니고 여기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가 상당히 말하면은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의 회장급이나 성경에는 밝히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벌떡 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일었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있습니다. 애교 사절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물론 성경이 여러분 무겁어요. 그리고 왕이요. 그렇겠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 열방을 괴롭히며 우리의 유대를 계속 침공이 들어왔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면서도 자기 이거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들도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의 모든 포로를 해방시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답니다 하니까 얼마나 한우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와, 했겠죠. 그러겠죠. 얼마나 한우가. 아마 할렐루야도 했겠죠. 그러면 찬양도 불러주세요. 왕도 기뻐하고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막 즐거웠습니다. 지금 13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1차 다니엘 그리고 2차 에스겔 이러한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쟁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죠. 가가지고 서고 있는데 그 백성은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신다. 아주 차신난 말. 얼마나 백성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 들을 때 이야 이제 우리 돌아간다. 그러면서 막 짐 싸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예언이었습니다. 그거는 가짜 예언이었어요. 거짓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 영이 하나냐를에게 그러한 예언을 준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길르앗 나무에 그 전투 때 아합과 이제 여호사밧이 합사해 갈 때도 그때도 미가엘 그 사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 거짓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입술과 생각을 지배하며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까지 다 지배하면서 좋아했던 거죠. 오직 예레미야만 아니다. 너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 거짓말, 그건 거짓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지적한다. 하나냐가요 예레미야를 그때 당시는 멍에서 왜 멍에를 왔는 그건 좀 비밀 때문에 제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미쳐버리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랬겠죠. 예레미야를 미쳐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왕까지도 백성까지도 예레미야를요 미쳐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막 고생을 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냐와 그 제사장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요. 즉시는 아닙니다. 8개월 전에 죽어요. 하나님 거두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적어서 편지로 만들어서 인편에 바벨론으로 포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오늘 그 내려주신 이게 진짜예요. 참된 선지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어떤 선지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독하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속에서는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서 싸우러 갑니다. 최후의 일까지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니까 누가 예레미야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싫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포로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나의 생각이다. 너희 나라 패망하고 바벨론 너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그말,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막 구덩이에 갇히고요. 어쩌면 굶겨 죽이려고 하고요. 좀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적어서 이거를 적어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만군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은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에게 거기서 차분하게 뭐라고 합니까? 집도 지어라. 집도 지어라. 그리고 거기 거하면 전원도 만들어라. 전원도 만들어서 즐기면 전원도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뭡니까? 차분하게 거라는 건 지금 뭡니까? 고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앞으로 70년 뒤에 너희는 돌아온다. 70년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36년 이제 엽기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길었잖아요. 그럼 70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다니엘이나 그리고 이 3년째 하고 있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한 50년 더 살아갈 말이야. 더 살아. 예레미야 29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 너희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하지 않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도 해라. 예, 결혼 장가도 쉽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이제 며느리도 사이로 해서 손주도 보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주겠습니다. 번성하고 쇠장하지 않게 하라. 번성하고 쇠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멕시코에서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번성하고 그리고 쇠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거요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기둥거 가지고 오래 살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먹으면서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고 또 그 자녀들도 또 해서 소개하고 그래 번성이라는 거예요. 세상해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특히 이국에서 계시는 교포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이 예레미야 29장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보냈다. 내가 너희를 그랬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좋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만 아닙니다. 너희가 거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의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멕시코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백성을 기도하라.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합니까? 평화예요. 평강의 시대에 성령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혼란스러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평안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부분은 이미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멕시코인 교회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고 설교를 들을 말씀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있습니다. 많이 설교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에레미야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독수리에게 포가지 말며 너희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하리라. 이 거짓이야. 그들의 꿈도 신청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신명기 13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성경이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적과 기사요 그것 따라다녀야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해 시내산에서 그하고 1년쯤 후에 갑니다. 노중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함께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 백성들을 끌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약속한 모든 족속을 다 멸해주고 나라도 세우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성경이 저렇게 있습니다. 나는 안 간다. 말씀 보세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뭐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그거요. 하나님께서 사자 보낸다. 내가 이 가나안 해족속, 브리족, 비리족, 이 칠족 다 내가 내 사자를 다 내려주고 그리고 적박군이 흐르는 땅 주겠다. 가서 해라.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이러시면 어떻습니까? 이러시면 어떻습니까? 이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어주고 하시면서 노여움을 푸시고 같이 가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신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1980년이면 그때 지금 세종시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총실 단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몇 명 안 돼요. 우리 정경희 권사님 같은 분 오셔요. 그 이제 그때 권사 없이 집사님이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진실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한 전도사, 진실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래야 막 일어나는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래고 뭐 없다고는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꿈, 예언 그런 것에 허가지 말아라. 허가지 말아라.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사람들 따라고 허가지 말아라. 제가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해남 담임 목사님, 어떠한 말까지 들은 줄 압니까? 제가요. 다른 교회 목사님, 모해남 목사님 교회 부부한테 그래서 저 쌍둥이의 개척이는 거요 교회 뺏겨버렸어요. 성교지게 했는데 교회 뺏겼습니다. 그럼 모해남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어제 거기 장로님 전화 지금 100명 이상 그 모해남 목사님이 후임자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리고 저는요 그 중공부 제가 한국에서 모해남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줄은 나도 몰랐네. 성경을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성도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7년 반 정도 됐을 때 바벨론의 3차 군대가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며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성구들이요 전부 다 귀한 것들 다 탈취해가버립니다. 그리고 인재들 이미 다니엘에서는 인재 젊은이들 다 끌고 왔는데 또 남은 인재들이 싹 끌고 가요. 이 본토에는 노약자 이런들은 남겨놓고 그래서 완전히 유다 왕국은 BC 586년 폐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국토와 민족 있을 때 주권이 없는 그러한 나라 폐망이 와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과 부부는 불살라 파괴되고 성전에 가고되는 탈취를 당하고 폐망의 임금 시드기야는 어떤 일 합니까? 자식들을요 눈앞에 눈뜨게요. 거기서 전부 자식들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 죽여놓고 그 다음 눈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끌고 갔어요. 젊은 인재들을 다 끌려가고요. 국가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백성은 처절하게 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70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시간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재앙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점에서요 완전히 패망한 거, 완전히 이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재앙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패망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는 있습니다. 70년 참.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읽으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리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을 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으로 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들이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오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절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70년 전에 어떻겠죠? BC 580년 완전히 패망하죠. 바벨론으로 집받고 다 말을 끌고 70년 됐어. 70년 찼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45장에서 하나님께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15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레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준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레스를 이때 쓰신 겁니다. 쓰세요. 그래서 이 고레스 역사에 보면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지역의 안시아 왕국의 왕자였어요. 왕이 아들. 그런데 모든 소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이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해서 그리고 자기가 황제로 취임하면서 기원 고레스 원년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요. 가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주를 건축하여라.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요. 모든 주변의 중도들 다 도와줘라. 그것만이 아니요. 그 절을 짓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도 도와줘라. 고레스가 그거를 말로만 아니요. 조선을 내려서 의원을 지켜서 천국이 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의 오늘의 세대를 함께 살아가신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사는가? 바벨론의 포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지켜주시는 때가 참에
보레스라는 인물을 세워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건축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에레미야님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너희는 너희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어려운 문제를 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복우시겠어 흥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장, 가정의 성장 그리고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